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제목을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구원과 심판의 복음. 18절부터 22절까지인데 갑자기 그 사회생활에 대한 교훈, 가정생활에 대한 교훈 이런 거를 주시다가 갑자기 순수한 복음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1번과 4번은 주님이 복음이라는 사실 그 자체를 주님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1번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 그 다음에 4번은 그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 권위를 설명해요. 2번, 3번이 소위 주석하는 사람들이 난해구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1번에 나와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택한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담당하셨으니 이는 구원받은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심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돼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주님 앞 하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다. 너무 쉬운 말이에요. 그죠? 자, 성경을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렇습니다. 육체는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나 죽으신 걸로 끝이면 큰일 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죽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그래서 영생을 주셨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근데 영원히 사는 거를 영생이라고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이제 2번에 나오면 불신자들이 옥에 가서 살고 있는 걸 말해요. 영원히 사는 건 누구나 영원히 살아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여러분, 죽는 것으로 끝이면 너무 고통스러우면 자살하면 편하지 뭐. 안 그래? 육체만 죽지 영은 안 죽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들은 육체를 죽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영이 죽으실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영생이라는 말은 이터널 라이프가 아니에요. 기따라 영원히 사는 삶이 아니라 그건 불신자도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 영생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이란 뜻이에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건 간단히 뭘 주셨다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가 없던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누가 죽일 수 있겠어?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그 부활에 동참시키신 것이 곧 영생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이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2번은 주님께서 영으로 음부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이들은 노아의 홍수 때 몰살당한 영들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나 끝내 믿지 않고 거역한 자들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일단 읽고 설명을 할게요. 성경 구절 읽읍시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기서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이 음부에까지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이렇게 오해를 해서
천주교에서 바로 연옥설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구절을 오해를 해서. 여러분, 옛날에 극동방송에서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한 6개월 했었어요. 그때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반복해서 나오는 게 바로 여기에요. 근데 이거는 복음이라는 그 성격을 오해하는 데서 온 거예요. 어떻게 오해를 할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은 구원만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구원만 전하는 분이 아니라 심판도 전하는 분이에요. 심판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예요. 벌써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착하신 분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느냐고. 지옥에 보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지상에 있는 주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편에 있는 모든 자들을 몰살시키십니다. 여러분, 이때의 몰살시키는 것에 대한 그림자가 뭐예요? 노아의 홍수 때 인류가 몰살당하는 거예요. 8명 빼놓고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사람들이 음부에 가 있는 그 자체가 거기다 복음을 전했다는 선포하셨다는 선포. 너희는 심판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게 뭐라고? 복음이라고. 만인 구원론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지옥을 보내느냐고. 아니요. 하나님은 지옥 보내시는 분이야. 그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끝내 믿지 않는 자에겐 심판의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양날의 칼과 같아요. 기독교는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심판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에게 가서 축복을 하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내가 빈 축복이 그대로 임할 것이요. 너를 믿지도 아니하고 대적하고 널 내쫓으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소돔 고모라 성이 오히려 그 집보다 나으리라. 축복을 주시면 저주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 노아의 홍수 때에 주님이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건 그 복음의 내용은 심판이지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너무 간단하지요? 골치 아플 일이 없어요. 아주 단순하고 확실한 겁니다. 주님이 모할로 연옥까지 가고 음부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셔. 거기는 안 가셔. 그 연옥에 있는 영혼에게 선포하셨다는 건 그래서 심판이니라. 이것도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복음의 이중성 때문에 나타나는 말씀이고, 이걸 오해하기 때문에 무슨 음부에 가 있는 사람도 주님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제2의 기회가 있는 것이냐 해서 음부에 가 있는 네 부모를 위해서 헌금을 드려라. 그러면 그 헌금을 드리면 한 단계씩 구원을 향해서 계단을 올라간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저들이 만든 엉망이야. 아멘? 그거 뭐 하기 위해서? 돈 받아내기 위해서.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면죄부를 팔아먹는다. 죄가 하나씩 사해진다. 헌금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 헌금을 드려서 죄가 사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죽으심 외에는 죄가 사해지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요. 뭐 다시 할 것도 없잖아요. 그치? 복음의 이중성을 표현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심판의 복음이다. 간단하다. 자, 그러면 3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시는 표니 곧 세례입니다. 세례 자체가 죄를 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본문이 나오거든요. 그 본문이 최고지 뭐. 내가 제목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게 풀어서 이렇게 썼지만 본문이 최고지 뭐.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자, 왜 여기서 물이 나왔냐면 노아의 홍수 때 심판 복음 때문에. 심판이잖아. 물에다 빠져 죽었잖아. 그죠? 이제 앞으로는 절대 물로서 심판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지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보면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무지개가 둘러있다 그랬어요. 약속에, 구원의 약속. 그럼 심판이 없냐? 요번엔 불이지, 불. 지옥으로 가는 불의 심판이 남은 거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노아의 홍수 때 심판을 말한 것이니까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 물 나온 거예요. 그럼 물이 뭐냐? 심판을 받은 데서 구원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이다. 그래서 물은 그렇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물이 뭐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근데 그게 뭐라고? 세례라. 그럼 세례는 원래가 이렇게 머리에 지금은 바르잖아.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라 물을 우리 교회는 어떻게 첨벙 내가 담궈. 흰 장갑을 낀 손으로 첨벙 물에 담궈. 그걸 머리 위에 얹어요. 이건 뭐를 상징하느냐? 너 지금 물에 첨벙 들어갔다 그거야. 그래서 원래가 세례는 바프티즈마라고 그래갖고 바프티조 잠근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숨 쉬는 기식하는 동물이 물속에다 잡아놓으면 어떻게 돼? 잠수해? 죽지. 죽어.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에 집어넣는 거는. 여기 노아의 홍수 때 다 물에 빠져 죽었잖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 세례는 이걸 약식이라고 그래. 약식 세례다. 본래는 물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보통 두 사람이 같이 주는 거예요. 나는 그걸 가리켜서 침례라 그래요. 그래서 침례교는 세례라는 여기 단어를 전부 짝짝 긋고 침례라고 자기네들이 바꿔서 읽어. 막 그러나 그거 뜻만 알면 되는 거지 뭐. 아무튼 이 세례는 이렇게 양쪽에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세례 받는 사람이 자기 몸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여기 엇갈리잖아요, 손목이. 그럼 거기를 등을 하나 받치고 그 엇갈린 이쪽에 손을 잡고 두 손을 같이 잡고 그 옆에 사람이 혹시나 목사님이 손을 놓쳐서 풍덩 빠지면 안 되니까 같이 약간 협조해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풍덩 집어넣고 그 집어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았노라. 그럼 금방 죽었다 산 거야, 이 인간이. 그래서 심판과 구원을 이렇게 의식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일생에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물을 잠궜다가 얹으면서 지금 이 인간 머리 위로 물이 찼어. 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노라. 그러면 세례 받은 사람이 아멘.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세례라고 하는데 세례 자체가 죄를 씻는 행위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례 100번 받아도 죄를 씻는 건 아니다.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다. 어떤 신앙 고백?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게 주신 선물은 죄를 용서하신 것이고 부활하심으로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나의 구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게 바로 세례의 신앙 고백이다 이 말이죠. 이해되셨습니까? 이거 아주 복음의 핵심이잖아. 근데 이걸 갖고 연옥에 가서 뭘 했다느니 뭐 이래갖고 물이 뭐냐 세례 이래갖고 괜히 어렵게 생각하고 복잡하게 생각하고 부담스러워서 쩔쩔매고 이래서 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놀라운 복음을 쉽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난해구절이 없다 하는 것이 내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아주 쉬운 복음이었잖아. 그렇죠? 네. 복음의 이중성. 여기서는 하나님의 심판도 복음이라고 하신 것이다. 그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선언하신 것이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음부에 가신 건 아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뭐 그러면 이제 끝이지 뭐 그죠? 21절 읽었고 4번 이게 마지막에 시작.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천사 권세들과 능력들이 복종합니다. 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이번엔 승천을 얘기하신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영광과 승리의 주님이시다. 그분은 마귀를 이기셨고 부활이 마귀를 이기신 거니까. 마귀의 최고의 무기가 뭐예요? 사망 권세잖아. 그 사망 권세를 갖고 예수님을 죽였잖아. 그럼 이긴 줄 알았더니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또 패했잖아. 그러니까 주님은 마귀를 이기시고 승천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그분은 승리자로 앉아 계신 거를 여기서 묘사하고 있지만은 성도를 위해서는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우리의 영원한 보혜사로 계시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눈물로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어찌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완벽하게 처리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은 죄가 올라가지도 못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을 못 하신다. 너 그런 죄 지었었어? 나 몰랐는데. 하나님 주님이 가운데서 다 처리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 편에 서지 않고 이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인간도 아니지. 아니 안 믿는 놈이 그런다고 해도 뭐 그건 그렇지만 믿는 놈이 그따위 짓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내 마음이 좋은 대신에 와서 엎드려서 아까 기도할 때 하나님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 대신 저절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정에서도 부지런히 해서 늦지 않으려고 달려왔을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달려왔을 것입니다. 성가 연습하려고 2시간 전부터 왔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보셨을 때 복음을 전하는 이 종이 그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제가 회개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 못난 종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을 통해 은혜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종이 그 사명을 다하는데 양떼들보다 준비가 덜 돼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설교 준비 30분도 안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막 썼는데, 근데 2시간 붙잡고 늘어진다고 뭐 더 좋은 거 나오냐? 난 그게 싫어서 그래, 솔직히. 그래도 뭔가 성도들보다 내가 준비를 덜 하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아까는 엎드려서 회개만 했어요. 하나님, 그렇지 못한 점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 대신 성령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종이 안 하고 주님이 직접 전하시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목소리도 짜랑짜랑 하실 테고 주책도 안 떠시고 그럴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주의 종의 입장에서 봐도 몸둘 바를 모르겠지 뭐. 그냥 맡겨주시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이 많은 영혼을 내게 맡겨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생각을 해봐. 몸둘 바를 모르는 거지. 얼마나 귀한 일인데 여러분. 그래 안 그래? 그런 걸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승천하신 자체가 영광과 승리이고 우리를 향해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는 주님, 같이 고통을 느끼시면서 그렇게 체휼하신다. 그러는 거지.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없지. 생각해보면. 그런데 그 주님을 안 믿는다. 이거는 진짜 귀싸대기 맞아야 될 일이고, 그 대신 또 거기다가 더 발칙한 건 인간의 근사한 점을 자꾸 내세워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짐을 같이 지고 하면서, 그래서 얼마나 도와줬는데 너 전철 타고 끊임없이 너한테 다가오는 돈 좀 얻으려고 오는 사람한테 하루에 한 번이라도 돈 줘보니 안 줬잖아. 저기서 오면 눈 감고 있잖아. 여러분, 그게 오는 사람마다 다 주면 벌어서 다 걔네들 줘야 되잖아.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나누는 일을 많이 하지 못합니다. 그걸 맨날 내세우고 위선을 떨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그저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할 수만 있으면 도와주는 일을 합시다. 나 이런 일 근데 이런 말 안 하거든. 근데 그래도 그걸 내세우지는 맙시다. 평생에 한 번도 내세우진 맙시다. 자, 4번의 마지막을 읽읍시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주님은,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1번과 4번에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하시고, 2번은 바로 복음의 양면성, 구원과 심판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세례는 바로 신앙 고백이다. 절대 세례 때문에 죄를 사함받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일생에 한 번뿐이 안 하지만 같은 신앙 고백은 평생 매일 하는 것 아닌가. 아멘. 세례는 한 번만, 세레모니는 한 번이지만 세례의 신앙 고백은 매일 한다. 나의 주님,
세례라 이 말이에요.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끝없이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회개도 신앙 고백이요, 감사도 신앙 고백이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 것도 신앙 고백이요, 모든 게 다 신앙 고백이다. 이게 다 세례부터 시작된 것이다. 죄사하는 행위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손을 모으시고 한번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죄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하시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내게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은 절대로 지옥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받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환경을 통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그러나 주님, 분명히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갚을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